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의 생각들과 많은 어떠한 방향들도 가지고 있을 텐데, 그러나 먼저 우리가 이 공동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것들 좀 생각해야 할 것이 있냐면, 완벽한 공동체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좀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좀 좋지 않은 소식입니다만은 최근에 좀 교계 안에 공동체의 문제로 좀 시끄러워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공동체가 물론 되게 굉장히 큰 공동체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구약에 출애굽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한 출애굽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온전한 출애굽한 공동체,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꿈꾸면서 한국 교계 안에 좀 영향력 있는 목회자들이 협력하여서 공동체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오랜 시간이 지나서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지금 공동체를 돌아보고 나니까 사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공동체를 꿈꿨다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너무 많은 지금 상처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정말 꿈꿨다라고 하는 공동체라고 불리기 무색할 정도로 너무 거리가 지금 멀어져 있는 모습들을 좀 보게 됩니다. 비단 그곳에만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지금도 굉장히 어떤 공동체를 잘 이루어가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자신들의 어떠한 이상을 꿈꾸면서 아예 자급자족할 수 있는 공동체로 세워가지고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는 곳들을 보고 있는데, 물론 그것이 다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공동체를 보면서 저는 좀 이런 고민들이 생겨나는 것 같아요. 그런 공동체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만의 영역들을 만들고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과연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일인 것인가? 우리끼리는 너무 좋아요. 어떤 꿈을 꾸면서 성경대로 어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떤 공동체의 모습을 이루고자 삶과는 완전 동떨어져서 그 안에서 자급자족하면서 같이 먹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렇게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 어떻게 보면 너무 좋은 일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과연 정말 그렇게 세상과 분리되어서 자신들만의 어떤 벽을 쌓아놓고 만들어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과연 정말 그것이 오늘 이 시대 가운데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뜻인가? 라고 하는 곳에서는 사실 좀 고민이 되더라고요. 물론 초대교회의 어떤 전승을 따른다라고 하는 명목하에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난 이후에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모여있는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여만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냐면 스데반 사건을 통하여서 그들을 흩으시는 일들을 했다라는 것이죠. 계속 자신들끼리 모여서 공동체의 어떤 생활들을 나눈 것만으로 머물러 있고 그 공동체를 더욱더 확대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흩어내시는 일들을 했다라는 겁니다. 또 한 부분에서 한번 고민할 게 뭐냐면,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하셨습니다. 그 대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가 굉장히 큰 어떤 감명을 받은 것 같아요. 감동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대화가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 이 베드로가 뭐라 하냐면,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지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여기에 있으면 여기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을까요? 개무시하셨습니다.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산을 내려가셨습니다. 왜요? 산 밑에 귀신에 들려서 고통에 처해 있는 한 영혼이 있었거든요.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바라는, 우리끼리 모였을 때 좋은 어떠한 것들, 여기 좋다, 우리끼리 더해서 여기서 안정을 찾자라고 하는 방식으로서 우리는 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아픔과 고통 가운데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지금 그 아픈 자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로서 부름받았다라는 것은 우리끼리 좋아서 우리끼리 그냥 이 안에서 그런 평안함을 누리자. 여러분, 다음 주부터 좀 새로운 시리즈로 말씀을 나눌 테지만,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요,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평안함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나누겠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한 주간 평안하셨나요? 인사를 나누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약간 개짜잖아요. 이렇게 계속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우리의 인사가 바뀌어야 된다. 우리는 평안하셨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주간에 성경의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당신의 삶 가운데 지금 열매를 맺고 계셨습니까? 열매를 맺는 삶으로서 지금 한 주간 살아내셨습니까? 를 묻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다 싶어요. 우리는 평안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신앙의 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다시 오늘 말씀으로 좀 돌아와서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것은 어떤 완벽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서 그 안에서 우리가 머물러서 평안함을 누리고 안정을 누리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어떤 신앙의 모습들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공동체가 아무렇게나 돼도 된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떠한 갈등과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부르심은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가 완벽한 공동체를 지금 이 땅 가운데 세우겠다, 저는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꿈을 꿀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 아무런 다툼도 없는 완벽한 공동체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교회는요, 용서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의인들, 완벽한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곳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인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았지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의 죄의 영향력들이 우리 가운데에 뜻대로 계속해서 영향력들을 발휘하려 합니다. 그러한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때때로 부딪힘이 있고 갈등이 있고 그 안에 또한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용서받은 공동체로서, 용서받은 자로, 죄인으로서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교회 가운데에 부름받은 이유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에 나는 용서받았으니까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 가운데에 그런 용서가 필요한 죄인들을 다시 용서받을 수 있는 은혜 자리로 초청하는 일들, 여러분, 그것이 또한 우리가 교회로서 부름받은 부르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또한 세상 가운데로 흩어지는 교회, 여러분, 이 두 가지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것이 교회의 존재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앞에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모입니다. 그러나 또한 세상 가운데에 또한 용서받지 못한 죄인을 용서의 자리로 초대하기 위한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 흩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공동체가 왜 정말 중요한 것인가라고 하는 지점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교회의 어떤 문제들로 인하여서 교회를 떠나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만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통계가 있어요. 물론 관계 가운데에 상처받고 어려움 겪는 거 참 힘들고 아픈 일이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래서 공동체를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는 마음 또한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우리의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자라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한번 19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지금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시민, 하나님의 권속이라는 새로운 신분을 받은 존재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권속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가족, 식구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단지 이익이라든지 아니면 이해 관계로서 묶인 조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눈 생명 공동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같이 고백하면서 한 가족 되었음을 선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떠한 내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아니면 어떠한 조직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으로 말미암아 함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공동체인 것이죠. 그리고 성경은 이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이 홀로 있을 때, 난 하나님 믿어요, 나 혼자 신앙생활할 거예요 라고 해서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연결되고 또한 결합되는 이런 유기적인 만남과 관계를 통하여서 자라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때때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그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나오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9절 말씀에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제가 읽겠습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 자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교회가 불완전해 보여도 여러분 성도들이 그 안에서 마디와 힘줄로 연합할 때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고 때때로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또한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가 연합해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시며 그 안에서 또한 나를 변화시켜 가시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하게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공동체 안으로 더욱더 들어오십시오. 공동체 안에 들어오셔서 때로는 부딪힘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가장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며 함께 우리가 지어져가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으로 잘 알려진 복음주의 신학자 제임스 페커 목사가 있는데 이 제임스 페커는 어떤 이야기를 하면 성도들의 연합을 추구하는 것은 교회가 의무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되게 의외이죠. 성도들의 연합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가 아니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이유는요. 성도들은 이미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의무는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거하신다라고요. 여러분 그 성령은 이미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 출애굽한 1세대 때에 여러분 이미 그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러면 둘만 따로 먼저 보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그 공동체가 하나님의 합당한 뜻에 합당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될 때까지 이 둘을 기다리게 하셨다는 것이죠. 40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린 후에 그들을 함께 그들의 믿음의 분량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2세대 그들을 함께 하나님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방식이란 것이죠. 내 믿음의 분량 대세가 나만 가겠다가 아니라 때때론 그런 공동체의 믿음이 같이 자라날 때까지 또는 누군가는 그 40년이라는 시간을 함께 기다려주는 일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복을 허락하시는데 그 복의 목적은 개인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성도의 관계 가운데에 이끌어 가게 하실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이 한 몸에 속한 지체가 그 복으로 말미암아 그 한 몸에 속한 지체가 더욱더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새롭게 허락된 삶을 허락하시는 일들로 이끄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복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또한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에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단순히 이 신앙 공동체가 우리의 정신적인 정서적인 위로를 받는 조직이 아니라는 것이죠. 독일의 잘 알려진 신학자 보네퍼가 성도의 공동생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공동체를 자기 도피의 길로 잡담이나 기분 전환을 목적으로 찾는 사람은 신앙 공동체를 찾은 것이 아니라 잠시 고독을 잊게 해주는 환각 상태를 찾는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합니다. 물론 신앙 공동체는 누군가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함께 품어내주고 위로하는 일들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만이 신앙 공동체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만 목적이 되면 그 말씀과 또한 모든 성령의 일하심이 완전히 사라지고 그래서 영적으로 아무런 능력이 없는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누군가의 아픔을 위로하는 일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공동체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네포 목사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홀로 있을 수 없는 사람은 공동체를 주의하고 성도의 교제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홀로 있는 것을 경계해라 라고 지적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한몸된 공동체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론 또한 이 한몸된 공동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이해하냐면 모두가 동일한 생각하고 동일하게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또한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세요. 여러분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각자 생각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같은 배에 태어난 형제, 자매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과 또 살아가는 방식, 스타일은 너무 다르죠. 성향은 너무 다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이 교회에 모였지만 정말 다른 배경, 다른 환경, 다른 성향들 그 모든 정말 많은 다름을 가지고 우리는 모여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왜 교회로 우리가 한 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교회로서 우리가 한 지체로 한 하나님 안에서의 우리의 믿음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까? 서로 각자 다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기 때문인 것이죠. 서로 다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살아온 사람들이지만 그래서 여전히 생각하고 살아가는 생활의 방식들 이런 모든 패턴들 다 다르지만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당신과 나는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가 아니라 그러나 그러한 다름 안에서도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보니까요. 그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니까요. 우리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을 우리가 한 형제로 함께 고백하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이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건물을 세워가는데 건물의 방향들 이어져 가기 하는 그 모든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모퉁이 돌인 것이죠. 우리가 서로 달라도 또한 한 몸된 공동체로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상대방을 내 기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생각하니까 당신도 이렇게 생각해야지 우리가 같이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나의 기준, 나의 생각, 여기에 상대방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모퉁이돌 대신 그 기준에 각자의 삶을 맞춰갈 때 비로소 우리가 한 몸된 공동체로 연합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가정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우리가 함께 바라볼 때 그 가정이 믿음의 가정 가운데 온전히 세워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동체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깨닫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와 기준들 여러분 그것을 붙들고 더불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 가운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이죠. 공동체의 이야기에서는 또한 우리가 한 영역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 건강한 공동체를 위해서는 본질적인 교회의 5가지 사역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는 그냥 예배 드리는 곳이지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교회는 뭐 봉사로 이해할 수도 있고 선교를 이해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이 대표되는 어떠한 사역들을 하는 것이지만 그것만 있다고 해서 교회가 건강해질 수는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몸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몸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그 다음에 무기질, 비타민 이 5가지 요소가 있을 때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어떠한 예배만 드린다고 건강해지는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 봉사만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5가지의 영역들이 있는데 이 5가지의 영역이 뭐냐면 레이투르기아 예배, 그 다음에 디다케 교육, 케리그마 선교, 코이노니아 성도의 교제, 디아코니아 봉사 이 5가지가 함께 교회 안에서 균형을 이뤄갈 때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영역에서 우리가 좀 오해하는 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을 예배로만 이해하고 다른 것은 중요하지 않다면 여러분 사실 그건 건강하지 않은 것이죠. 나는 지금 살을 빼야 되니까 탄수화물 완전 끊겠어 라고 해서 탄수화물 다 무조건 단백질만 먹는다. 여러분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때에 따라서 이 5가지의 균형 가운데에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선되어졌던 것들에 치우쳐져 있을 때 그 균형을 맞춰가는 거. 지금은 이쪽에 좀 우리가 또 다시 지금은 이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좀 더 집중하기를 원하십니다. 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그쪽으로 중심들을 옮겨갈 수 있는 것이죠. 오직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로서의 모습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이 5가지의 요소 다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너무 필요한 본질적인 사역들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그런 일들이 고민들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봉사 영역들. 선교라고 하는 부분도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들도 가지만 가서 때로는 봉사의 일들도 많이 하는데 그러면 누군가는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교회가 NGO가 아닌데 왜 굳이 이런 봉사를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NGO에서 충분히 많은 어떠한 구제와 봉사의 영역들을 감당하고 있죠. 근데 왜 교회가 또한 그 일들을 같이 해야 하는 겁니까? 그 개념이 교회에서 생겨났기 때문에 우리가 유지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왜 우리는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걸까? 완벽한 답이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가 행하고 있는 이런 봉사, 구제 이런 일은 우리가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사람인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리고 믿는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품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 일들을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봉사는 누군가가 불쌍하기 때문에 도와줘야 돼라고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그 도움을 받는 사람과 그 일을 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함께 소망하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한 구제의 일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웃의 어떤 필요와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요. 여러분 이 일을 바울은 디도서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원한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모여서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만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이웃의 필요에 응답하는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열매를 맺어가는 일. 또한 그 일을 위해서 배우는 일들도 필요하다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이웃들의 필요에 또한 그들의 어려움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적극적으로 그 일들을 참여할 때 그러면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그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곧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서 마땅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그러한 본질적인 사역들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또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살도록 돕기 위해서 교회는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방금 문장을 조금 다시 한번 정리하면 교회는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진리를 따라 거룩하게 살도록 돕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교회는 성도들, 모든 이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그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일을 돕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교회가 단순히 누군가를 위로하는 일들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핵심,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교회는 그 일들을 중점으로 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여러 고민들이 있어요. 교회의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가 좀 의미 없이 반복되는 관행들 이런 지점에서는 좀 우리가 깊은 고민들이 필요한 것이죠. 주중에 예배를 좀 예로 들면 먼저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된 예배이니까 여러분 참여하고자 하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주중 예배를 여러분 참여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교회에 사람 많아서 같이 예배 드리면 좋으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물론 많이 나오시면 당연히 좋겠죠. 그러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지켜져야 할 예배라면 한 명이어도 드려질 수 있다라고 믿는 거고 믿고 예배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에게 그 주중에 정해진 예배들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좀 참여해 주십시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닙니다.
자꾸만 내 어떤 여건, 상황들, 형편에 따라서 자꾸 예배에 대해서 내가 내 중심적으로 이것을 판단하지 마시라는 것이죠. 자꾸 내 중심으로 되어 있는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요. 그런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내려놓고 예배를 중심으로 내 삶의 시간과 방향들을 조정해가는 훈련을 하시라는 것이죠. 이전에 좀 저도 이제 새벽에 어떤 정해져 있는 시간을 놓고 이렇게 기도를 계속 좀 해가는 일들을 훈련들을 해가는데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뭐냐면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좀 그 전날 밤 늦게나 어떤 뭐 사역이나 준비를 하고 나면 되게 당연스럽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시간들에 대해서는 밀어버리더라고요. 그러나 그 안에서 제가 깨달은 것은 이것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고자 이 시간들을 정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이게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마땅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지더라고요. 내가 그 시간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시간들, 내 삶을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이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시간에 있어서도 내 여건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그것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비록 피곤할지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훈련해 갈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중에 우리가 수요 오전 예배 물론 직장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그것이 참여가 어렵겠지만 그러나 금요기도회가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5주간 같이 좀 기도한다는 시간이 있는데 여러분 그러한 시간들 가운데 한번 여러분 그 시간들을 중점으로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조정하시는 훈련들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내 여건에 맞춰서 그냥 쉽게 나는 이것 때문에 피곤하니까 못 가라고 그냥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약속된 시간 앞에 내 삶을 내 중심성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살아가는 방식들을 여러분 배워가실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한편으로 또한 우리가 맹목적이고 의무적인 예배 참여만이 정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억지로 드리는 예배보다는 우리가 정말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때에서만 비로소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 때문이에요. 억지로 아무런 소망 없이 기대 없이 그렇게 예배하고 사역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선 열매가 맺어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기존의 교회들이 지켜온 방식들을 다 그대로 따라간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정말 기쁨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다면 그런 새로운 변화와 시도들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더 나아가서 기억하셔야 할 것 한 가지는 뭐냐면 여러분 아무리 이러한 교회의 사역들이 잘 세팅되었고 아무런 흠 없이 돌아간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 이상적인 교회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바라보는 입장에 있어서 내가 소비자가 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의 관점으로 바라보시지 말라는 것이죠. 어느 교회가 어떠한 예배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는지 아니면 교육 프로그램들이 잘 짜져 있는지 아니면 교제의 환경이나 성교의 봉사의 기회를 얼마나 많이 제공하고 있는가라고 평가받으라고 우리를 지금 교회로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어떤 소비자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로서 함께 지어져 가는 성전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21절 말씀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의 안에서 건물 받아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서 지금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죠. 여러분 서로 연결하여라는 말은요. 모양과 크기가 각지 다른 돌들이 서로 빈틈없이 맞물리게 하기 위해서 서로 깎이는 작업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 당시에 어떤 공사의 영역들을 생각하면 지금처럼 규격에 맞춰서 딱딱딱 나오는 벽돌이 있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서로 다른 돌들을 가지고 그런 기초로 벽들을 세워가는데 생각해보면 서로 다른 돌들이 그냥 놔두면 틈들이 벌어지니까요. 어쩌면 균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깨질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돌들이 서로 맞아질 수 있도록 돌들을 깎아내는 일들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함께 할 때 우리는 어떤 것을 꿈꾸셔야 되냐면 내가 변화되기를 꿈꾸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교회로 부르고 계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전혀 변화되지 않고 내가 그냥 단순히 교회의 어떤 예배에 참여하고 내가 그 안에서 그냥 제공되어지는 것들을 나는 누리겠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은 그냥 종교인인 것이죠. 소비자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은 그런 소비자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깎아내어지는, 그러나 그 안에 서로가 맞춰져 가는 그 일들을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가정들을 경험하는 그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한 세워져 가는 가정 가운데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부딪힐 수 있어요. 갈등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공동체를 깨어지게 만드는 징후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 맞물려서 연결되어서 거룩한 성전을 이루어가는 건축의 가정인 것으로 우리가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반주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22절 말씀을 보면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의 가사도 사실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지어진 찬양인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계속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너무 은혜가 큰 거예요. 어쩌면 바울이 지금 교회를 정의할 때 어떤 정의를 하냐면 완벽하니까 정말 흠이 없으니까 교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교회는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완성된 것을 보고 교회라 말하지 않고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을 보고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바울의 입장에서 교회는 만들어가고 있는 중인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고린도 교회 같은 정말 말 같지도 않는 정말 참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벌이고 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바울은 여전히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갖고 있는 관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완벽한 교회를 계속해서 찾는다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를 가야 내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떤 교회를 가야 내가 좋은 시설과 시스템을 내가 제공받을 수 있는가? 어떤 교회가 유명한가? 여러분 여러 가지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교회를 찾는 우리의 간성들도 있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그런 완벽한 완벽한 공동체로 보여지는 곳에 속하면 내 신앙도 완벽해질 거야 라고 하는 기대를 우리가 가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교회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의 어떤 불완전한 모습들, 조금 부족한 것을 보면 쉽게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사람들의 모습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물론 어떤 교회 공동체는 나와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인정을 해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이 사역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성향과 또한 다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경험되실 때 여러분 가장 우리가 해봐야 할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공동체가 정말 이 공동체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는가 라는 것을 먼저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하는 이 모든 가정 가운데에 정말 내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되고 내가 정말 그 진리에 따라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인가? 우리 스프링처치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공동체로 여겨진다면 지금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다듬어 가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써 그 공동체 안에 완전히 들어오셔야 된다는 것이죠. 또 다른 공동체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가운데 가장 본질적인 건 정말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내가 정말 그 말씀의 진리 가운데에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을 이 공동체 안에서 경험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떠한 부족함이 있는 것들, 조금 모자람이 보이는 것들은 여러분, 그것이 나의 어떠한 원망과 불평의 일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 내가 그것을 메꿔야 할 나의 자리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 라고 하는 이 표현에 대해서 굉장히 참 확 와닿던 표현이 뭐였냐면, 그러면 이것을 공사 중이라는 것이죠.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은 지금 완성된 건축물이 아니라 공사 중인 건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공사장을 보면서 아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러분, 공사하고 있는 그 공사장의 건물을 보면서 왜 이렇게밖에 못 만들었어? 왜 이렇게 흉측해? 아니면 이 먼지는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럽고 냄새는 또 뭐야? 라고 여러분 불평한다면, 여러분, 그 공사 중에 건물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내가 잘못된 걸까요? 여러분, 교회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여러분, 먼지가 나고 때로는 소음이 날 수 있어요. 때로는 맡고 싶지 않은 냄새들이 날 수 있어요. 또 여러분, 아직 내가 기대했던 어떤 아름답고 멋있어 보이는 모습으로 지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그 가운데에 이뤄가실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므로 그 공사 중 가운데에 내가 맡은 일들을 감당해내는, 조용히 정말 그 일들, 그 자리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 여러분, 그러한 성도를 통하여서 주님은 교회로 완전히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공사 중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공사 중인 이 교회 가운데 가장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역과 또한 이 예배와 교제 가운데 여러분, 반드시 믿음에 기초한 사랑이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밖에 못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가 세상과 이 교회가 다른 것은요, 우리를 통해 거룩한 성정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아름답게, 정말 그 아름다운 교회로 지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완성되어 있지 않고 공사 중인 것 같은 이 요란함을 우리가 참아내며 그 모습이 하나님께서 그려내신 설계도에 합당하게 만들어져 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일이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 가운데 행해지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그 믿음의 반응의 결론은 반드시 사랑이어야 해요. 교회는 결국 사랑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좋은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일을 잘하려고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을 붙들고 서로 더욱더 정말 사랑해 줄 때요, 여전히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내어 줄 때, 그래서 내 욕심, 내 기준들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기준에 합당하게 내가 정말 그 안에서 사랑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욱더 견고한 한 몸으로 빚어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꿈꾸는 건 그거예요. 주님 정말 다시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영광스러운 교회로 정말 인정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런 교회를 정말 꿈꿨단다 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 안에서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붙들고 우리가 더욱더 그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그런 스프링처치가 되길, 또한 여러분 부르신 자리 가운데 교회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